이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사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영광 내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리 내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하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나마 각자 처소에서 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신령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 하였는데 어느덧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덥던 삼복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들녘에는 오백화가 무르익고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덧없이 세월만 흘려보냈을 뿐 우리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는지 생각수록 심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가정 처소에서 남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또한 기도합니다. 오나옵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10년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그간 그리웠던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쁜 얼굴로 맞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som삼일체께 위탁하올 때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99면 전후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각 가정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주목하시고 또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어느덧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을 맞게 됐고 이제 곧 겨울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환절기에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거듭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잘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 교회 중에 이제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즉 앞으로 세상과 교회에게 일어날 여러 일들을 저는 기록 가운데 그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으로서 성경 제일 마지막 책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언급된 7개 그 교회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특히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1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중심교회 역할을 그러한 감당했던 교회였죠.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또 담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 시대 그 대륙과 해양을 잇는 아주 주요 교통 요지로서 여러 민족이 공존했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마치 지금의 이 뉴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렇게 크게 번영을 누리고 풍요로웠지만 이와 함께 여러 환락과 또 우상의 도시로서 그 어떠한 곳보다도 더욱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러한 도시로서 기독교 역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중에 왠지 예수님의 그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첫째 교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 주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떠한 곳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또 혹은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상 지식과 또 지혜를 통달했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그 기독교 전체를 부끄럽게 했던 한 모 목사의 그 언급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서 왠지 거룩한 분노가 치밀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기가 모든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너무나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관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 그리고 통일교 문선율, 정명석, 또 구원파의 유명원, 신천지의 이만희, 만민교회 이재록,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모 목사 등 모든 이 공통점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 가짜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한 거짓된 사기꾼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게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하며 그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거듭 그 영성을 분명히 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역시 먼저 그 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됨을 언급하고 있죠. 교회의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역시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해 주어진 선물 또 은혜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 18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며 그리고 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역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아침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짓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라의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더욱 흥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령에 속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죠. 예전에 그 한국 교회가 한창 이제 부흥하는 70년, 80년도에 특별히 이제 그 순복음 교회 및 그 성령에 민감한 그런 교회마다 무슨 금요 성령 대망회 아니면 뭐 성령 집회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 간증을 통해서 또 지난 우리 실제적인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 들어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배 및 기도의 시간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 주소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더욱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그러한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님 권고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분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어린 권면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칭찬의 내용으로서 2절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 구원받은 이후 믿음을 통한 선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지지만, 성도의 성숙한 삶은 믿음이 담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기서 이제 수고는 헬라어로 코폰이라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hard work, 수고를 의미하고 있고, 휘포메네라고 되어 있는 그 인내라는 단어 역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동반된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고통이 동반된 그러한 수고와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더욱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세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악한 이단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구원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교회였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꺼이 선한 행실과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통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도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정말 악해져가 점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수고와 인내 가운데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또 주의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도 2% 부족한 것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 주어졌는데,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졌음에 대해 경고하고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연 첫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그 첫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주님은 다시금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책망하기까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말 한 6개월, 7개월 주보를 나누질 못했습니다. 주보 그 교회 소식란에 제일 마지막, 어떤 때는 5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내용이 10년 동안 언급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년 동안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그 교회 소식난 주보에 실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나름 수고를 합니다만, 성장 이전에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초심, 정말 이 좋은 씨앗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분명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초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해, 그리고 또 잘 될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두 초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항상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있을 때 잘 못한다는 것이죠. 잘 될 때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이토록 세속화되어지고 그 교회의 순수성과 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정말 초심을 잃은 그러한 까닭이 어느덧 이러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그 참나어린 경고의 음성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초대교회,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칭찬과 또 경고 어린 그 책망이 동일하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의 그 칭찬으로 인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또 감사와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까닭이 왠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가 또한 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 남은 생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 위에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계속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계속해서 지금 6시 45분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일 예배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전사님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난 후에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픽업해서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또 여기 방역 체계를 또 나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조금 여의치 못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우리 조전사님과 제가 토요일날 계속해서 동일한 설교, 동일한 예배로 녹화를 해서 주일날 11시에 동일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간이 되셔서 또 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괜찮으시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시도록 하시고요. 혹시 아직도 좀 편치 않으시거나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지난번과 같이 또 카톡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또 이제 추워지면 어떤 또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와 거리두기 또 조심하시고요. 또 같은 감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56장 1절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것 단식 소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미지나 믿는 자여 이알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또 나름 칭찬하셨고 또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 또 좋은 씨앗 교회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그 칭찬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책망 어린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한 초심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하고 더 우리 남은 생애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이 미국 하나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하나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모두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초소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칭찬, 그 책망 어린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해주시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왠지 그 주님을 향했던 그 초심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 역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그런 모든 믿음의 여정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여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하나님 간 설명되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성 주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CF의 성도들 하나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교회를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그 칭찬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얻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해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왠지 초심을 잃고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남은 생애가 더 주님 앞에 기쁘고 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미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꺼이 우리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꺼운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